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의 뜨거움이 조금씩 느껴지는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반복되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낮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오늘이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아마 더욱더 본격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면서 또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또 분열된 국민의 마음과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또 이런 6월 3일의 대선 분기점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선 이후 반드시 내란은 밝혀질 것이고 모든 부정과 비리와 어둠의 역사가 낱낱이 드러나서 다시는 이 땅의 어둠의 역사 그리고 내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번에 걸쳐서 진행된 대선 토론을 아마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올라와서 정시 방송을 못 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녹화 방송을 보면서 정말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면 빨리빨리 넘기면서 나도 전체를 들으려고 좀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걸쳐 진행된 대선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거의 대선 토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과거의 대선 토론은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자신들이 가진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동의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3번의 대선의 토론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공약과 정책은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후보를 헐뜯고 물고 그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대선 후보의 정책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정부의 내란과 계엄으로 인해서 배반당한 국민의 아픔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지 않았고 바닥까지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책에 대한 토론에 대한 이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기만 있을 뿐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토론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정치와 어떤 이념과 또 그들이 속한 정당의 입장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고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나와 내 가족의 눈물이 아닌 이상 이웃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로지 관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과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신의 주장과 뜻을 원없이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해도 그 자신의 권력으로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번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역구에 줄을 잘 서게 되면, 또는 금배지를 달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권력형 아부에 익숙해졌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각자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당선이 보장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4선, 5선 의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정말 정책을 가지고 정말 지역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들의 4년, 5년,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는 세월 아닙니까? 그 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지역구를 위해서 애쓴 정치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지난날의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바로 그런 시대의 아픔을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의 정치였고 정치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 정복이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형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했음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어떤 유혈 사태 없이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진 민주시민 의식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픔도 있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권력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문화와 풍조와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에 대한 수준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권력형 질서가 아닌 바로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따라야 할 질서는 너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로마식 세상의 권력형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의 구절, 마지막 구절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 하나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말을 먼저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단지 서로를 복종시키는 것을 먼저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서의 정치와 사회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바깥이지만 믿음의 삶에,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도 역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복종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야 할 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락함으로 인해 성공주의로 간다면 오늘 기독교 신앙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 전락할 수 있는 길은 율법주의의 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야 다음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불행과 상처와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진정한 임금으로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막강한 권력과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그분이 신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내 말을 따르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사용하면 한 방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할 때 말구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구유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개념은 가장 낮은 곳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말구유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구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구유는 가장 일반 하층민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기도 하고 거기에 물을 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흐드렛으로 썼던 그런 하나의 통이 말구유의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뜻은 똑같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낮은 곳, 최하층민의 삶이 있는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살아내신 속량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일부분이라도 나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오신 모습대로 그분이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을 나도 살아내는 것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경외함으로 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가정에서부터 피차 종노릇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는 내용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이면서 출발선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연장선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아, 이것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살아낸 그 삶의 천국의 시작이었고 이곳이 천국의 완성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우 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면서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전도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극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마 주변에 이 극우 기독교에 속한 분들이 혹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채팅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날마다 올라옵니다.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특정 후보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이재명을 찍는 것은 곧 악마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매일매일 수시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기독교 극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구별 못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극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옳은 것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들이 의를 이야기하고 단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고 바른 어떤 정치와 바른 사회와 바른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엎칩니다. 하나같이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이기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똑같은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정광훈이가 이끄는 극우 집단이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뭐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로 한 생명을 인도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치열한 싸움과 오랜 시간과 정말 기다림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새롭게 다가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큰 힘을 얻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왜 이건 안 지키냐?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복종이 아니라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여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솔직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만날 때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들려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고 들려지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에서는 은혜를 계속 받다가 이 말씀 앞에서만 보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성질이 막 올라오는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로 들려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복종하겠다라고 복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남편이 존경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정말 사랑하고 함께 연애하고 교제할 때는 정말 이 사람 멋있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남편을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이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왠지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이라는 존재에 비해서 뭔가 열등하게 여겨져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자에게만 남편을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남편에게도 여자를 복종하라고 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표현 자체가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기독교는 전 근대적인 집단이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절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읽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떼어내서 읽기 때문에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본문을 읽고는 있지만 문맥과 문단 전체를 보고 이해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만 떼어서 취하거나 그 부분만 제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아마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장을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문장이 어색하게 해석되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고 아니 이게 이런 뜻일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글이나 파파고의 번역 방식은 단어 투 단어 방식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가장 익숙하게 해석되어지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문장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문장이나 문맥이나 문단 전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넣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문장,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으로 해석해 놓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온 AI 번역은 그러지 않습니다. AI 번역은 단어 투 단어 방식이 아니라 문장 투 문장입니다. 문맥 투 문맥입니다. 문단 투 문단입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그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의미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AI식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어 투 단어 방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일단 이런 단어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내용들은 나는 좀 불편해. 라고 하고 제껴버리기 시작하면 그 문단과 문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의미의 중요한 의미와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기에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고 특히 5장에서 조금 길고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모두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모두가 자기 주장으로만 가득 찬 이 시대에 이런 세상의 질서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맹목적 복종이라고 이해하고 주종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복종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적 복종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적 복종이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 모두 주께 복종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다 주께 복종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내 또는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복종해야 되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 여러분이 주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로 확인할 수 있고 뭘로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는 포인트는 당신이 주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방법이 바로 당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가 주께 복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 남편에 대해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남편의 어떤 의견이나 그 남편의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노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25절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편들이 주님께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살다 보면 서로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 있고 그 각자가 가진 부족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괜히 이 사람을 만났나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강력한 명령은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네가 나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너는 네 아내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라는 겁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이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한글에서 번역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로 가면 더 강력합니다. 원어에서는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가장 가까운 뜻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 던지시면서 십자가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강력합니다. 이건 둘 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하라, 남편들에 대해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제서는 아멘이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가치가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아들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이 쉽지 않은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너희들이 복종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 깊이 있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또 뒤에 가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들에 대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계속에 나옵니다. 다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네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의 어떤 그 존재 그것만으로도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모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께 복종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복종은 주종관계의 개념에서 오는 복종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하고 높은 수준의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대상들에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다행히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반응은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으로 네가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직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편의 어떤 모습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남편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가까운 또는 지인들, 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지만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편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일 술만 먹고 술만 들어가면 아내고 자식이고 두들겨 패는 이런 남자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인 줄을, 이게 네가 나를 복종하는 것인 줄 내가 증거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편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런 남편에게 매맞아 가면서 평생 살아도 그런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내 남편이
지금까지 직장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가정을 책임지기는커녕 항상 도박이나 하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 다 뺏어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돈 벌어 오라고 구박하는 남편까지도 그에게까지도 복종하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런 사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부의 모습들이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남편들의 모습, 그런 어떤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이 사회 속에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적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의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고 간증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고 물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에도 복종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개차만 같은 남편 같은 인간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남편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이 본문에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성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 두 사람에게 가장 지혜롭게 필요한 게 어떤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남편에게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이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수로 삼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반드시 너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닌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질서로 너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 남편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느냐, 내 아내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느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도 동일한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25절 이하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언급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질서를 깨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주께 복종해야 하는 원리를 깨트린 사람이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복종의 대상을 거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생각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대해서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성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남성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질서를 벗어난 상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종의 명령을 적용할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여기서 딱 선을 긋고 이혼도장 찍고 각자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판단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기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면 이것은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개차반 같은 인생의 경우는 다른 경우라면, 그러나 기본적인 인생의 어떤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질서를 거스린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종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묻고 답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바르게 표현되어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서만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나의 남편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아내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서와 원리를 이해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 진짜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갈 수 있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주면서 날이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세월이 갈수록 서로가 익어가고 서로가 더 아름다워져 가고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의 힘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 경외함으로 너는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 마음으로 네 아내를 사랑해라. 두 사람이 똑같이 이 기준만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인생의 역경도 반드시 이기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한 색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토양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더 똑똑하고 아내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내가 학벌도 더 높고 그로 인해서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성격까지 호탕합니다. 그럼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갑니까? 아내가 잡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사실은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성이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남편과 같이 대화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편의 생각을 뒤로하고 내 생각을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단지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런 말이 복종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질서에 의해서 나의 위에 있다는 것, 그 결정의 중요한 51%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남편의 존재와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남편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단 1%만 남편에게 옮기면 그게 복종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월함이나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질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51%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 49%의 함께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1%만 인정하고 그 1%만 양보할 수 있으면 복종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시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한용운 시인, 만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었고요. 한용운 시인이 썼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복종이라는 시를 달달달 외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하고 싶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이 말했던 그 복종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과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종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에게 복종하면 진짜 그건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복종하는 게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데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이런 복종이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복종받기를 원하지 복종을 싫어하는데 그는 자기도 자유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잘 알지만 나는 자유보다 복종이 훨씬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발적 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에게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과 남편에게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게 될 뿐인 겁니다. 남편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존재감을 인정하고 더 자신의 어떤 그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이미 우리에게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말하죠.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늦어도 사랑하는 여인을 집에 데려다 줍니다. 옛날에는 마차가 빨리 끊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남녀는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버스가 끊겨서 걸어서 집으로 오는 뭐 그런 스토리도 가끔 그런 글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회사 앞에서 끝나는 시간에서 맞춰서 기다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 앞에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간만 되면 딱 그 시간만 되면 모두 하는 일을 멈추고 저는 어린이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함께 저녁 먹고 집에 데려다주고 쉬는 날이 되면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회사 어디에서 무슨 맛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함께 와서 먹어야 되겠다.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검색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괴롭다고 말한다면 귀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한용운 시인이 말한 복종이 이해가 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존심이나 내 어떤 자아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지 않고 이것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이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야 되고 맹목적이고 서열이 만들어낸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복종은 너무 행복해서 하는 복종입니다. 그 복종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복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는 복종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질서를 말씀하셨듯이 25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이제 남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남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아내와 관계가 안 좋은 남편들이 가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남자 목회자하고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는 좀 더 다른 은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남자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과 가끔 상담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남편들이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 만큼 했다는 그 말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자신의 기준이 자기의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만큼 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 말은 사실 모든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디 한 사람의 잘못인 경우가 어디 있던가요? 부부의 문제가 이 사람이 100%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던가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각자 있는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서로에게 이런 갈등을 만들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진 그 영역에서 몇 프로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말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정당화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남편들은 어디까지 해봐야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종으로 표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격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 알콩달콩하게 정말 막 살갑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기질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막 어디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는 것 같고 정말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요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내가 저런 남편하고 살지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것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라면 아니 그게 사실은 큰 이슈죠. 남자는 존경으로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남편의 기질을 탓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이 자존심 상합니까? 그건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해줘.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서로에게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할 만큼 했다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손과 발과 눈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하고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의 첫날이 시작합니다. 이 6월의 뜨거운 한 달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이 다음에 만날 그 어떤 이루게 될 그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복종하는 진정한 사랑, 남편에게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